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모든 사람들의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국을 사용하였어서 포로 시대가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LA에 거주하고 있을 때인데 9월 11일 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비행기가 와서 빌딩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9.11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캠퍼스에 갔을 때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빌딩 안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혹은 비행기 안에서 왜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이 테러한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때 캠퍼스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가 이 성경을 저와 함께 읽고, 그럼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 사함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느냐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걸려 들어가지고 몇 개월 뒤에 예수 믿는 쾌거를 이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정말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가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경험한 그날 죄와 멀어지고 나는 정말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의 그 첫사랑, 달콤한 그 첫사랑 잊을 수가 없죠? 다 기억하시죠? 너무 오래됐어요?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죄 짓고 있어요. 우리를 더 환장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죄. 그죠? 이건 우리를 환장하게 합니다. 그 급기야 이 환장하게 하는 것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어쩌면 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지 몰라, 어쩌면 그때 그 첫사랑이 아닐지 몰라 라는 회의감에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가끔씩 혹은 종종 우리는 이 안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반복되어지는 죄나 어떤 회의감에 들어가 있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어두운 원수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가 어디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냐면 진리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던집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집니다. 그 죄에 넘어졌을 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에 더 함몰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이건 어떤 뜻인가? 우리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고 깨끗하게 딜레이트, 지워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뭔가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I belong to Christ라고 찬양했잖아요. 내가 속한 분 예수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소유가 누구세요? 소유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회개하는데 죄가 사해지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데 있어서. 주 종이 바뀌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주 종이 니네 바뀌었다 지금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 못하시는 분, 못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죄 짓는 거 못하세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하기 때문에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면서 강청 기도도 얘기합니다. 그죠?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괴롭혀요. 불의한 재판장한테.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들어줘요. 예수님 그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쥐어짜고 매달리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어느 사이에 교회 안에 스물스물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100일. 무슨 100일 기도를 해? 1000번째 헌금 올려. 막. 그리고 기도 제목 보면 기도 안 차. 막. 우리의 어느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 뭔가 그날 기분이 좋아.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 기분이 좋으면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아. 특히 자매들 아침에 출근했는데 오늘 화장이 장난 아니에요? 막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아침에 출근 딱 했는데 떴어요. 막 그러고 지나가면 어때? 그날은 뭘 해도 회개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성령이 멀리 계신 것 같아.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죄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기억하고 안 하고의 지금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를 기억하지 않는 모든 죄 사함의 모든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앞으로 내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하고 세상 흐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H회사의 감자칩에 꿀버터 발라놓은 그런 과자 못 먹으면 나는 버림받은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래서 막 SNS에 보면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고, 어떤 사람은 뭐 박스채 올리고 막 이렇게 무슨 죽어서 천당 간 것처럼 그렇게 올리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면 그 과자는 안 먹어도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더라도 내 정체성이 명확하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이 righteousness, 하나님의 righteousness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죄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righteousness,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제 죄와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인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의 삶,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의 삶이 누구와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삶.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근거는 철저하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허물을 사유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죄사함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죄사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어제 저녁에 회개 기도했는데 내 이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얘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구약에도 있었어요. 못 믿겠어요. 지금 내 감정이 지금 다 해결이 돼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철저하게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지은 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제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철저하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서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보면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죄 짓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7절 2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가지고 늘 다투는데 미치겠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성경에서 아주 선비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서민적으로 이걸 말씀을 번역하면 미치고 팔딱 뛰겠네. 돌아버리겠네. 돌았으면 죄 짓고 다시 오고 나 어떡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지금 고백한 거였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이었다. 천하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영향력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다음 주에 죄 아래에 있는 죄가 찾아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책감, 감정들 이런 걸 쭉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죄책감 이것 때문에 늘 눌려서 살게 됩니다. 특히 복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차 몰고 막 가는데 앞타이어가 펑 하고 터졌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 3번 해서 그렇나?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여기 죄책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막 가는데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통장에 확 날라갔어. 지난달에 11조 건너뛰어서 그러나? 이게 율법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요 11조 한번 건너뛰고 혹은 뭐 큐티 한번 빼먹었다 그래가지고 이놈 봐라 큐티를 빼먹어 타이어 뻥 이놈 봐라 11조를 떼먹어 보이스피싱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쫀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안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아니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성욕, 식욕 이런 걸 따라간다. 명예욕 이런 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저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자라. 자라. 메스트의 과정에 올라가야 하니 자라. 아침에 큐티해야지 펼쳐놓고 잡니다. 출근하고 전철 타고 가면서 해야지 잡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해야지 잡니다. 저녁에는 꼭 기도하러 잡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어두운 세력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충동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죄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뭐가 멀어질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과 멀어질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것에 대해서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육체의 소욕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욕을 따라가려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찔러 쪼개어 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그럽게 용서하겠다는 것은 막 잘못한 거 막 야단치고 나서 이제 됐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유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지. 이리 와. 그렇게 안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회개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했을 때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 가까워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조금 전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도 떠나라 그랬죠. 그 악한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내 직장, 우리 가정, 그곳이 어떻게 돼요? 고쳐지리라.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한 존 웨슬리가
한 번 부흥회를 하고 떠난 마을과 도시는 100년 동안 술과 담배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웨슬리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혹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고쳐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내가 돌아갔을 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직장을, 캠퍼스를, 가정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찾는 이가 회개하는 것, 불신자가 회개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찾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았잖아요. 찾은 이들, 즉 성도들이 회개하는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죄와 구별된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제사함,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화목하게 살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